오늘 우리가 시편 23편에 4절에서 6절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무엇인지 뭐든 쌓아놓고 어떤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때에 따라 계속해서 공급하신다. 제가 그래도 우리 교회에 와서 이렇게 이제 사역을 보면서 보면은 참으로 감사한 게 그래도 계속 우리 교회가 지금 계속 하나님이 뭔가 해서 공급해 주시고 있다라는 거. 계속.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많이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어요. 계속 공급이. 그러니까 이 공급이 제가 보니까 그런 이게 한 번에 그냥 확 공급되고 끊기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마다 문제인 게 어제도 여기 세미나 들어보니까 어떤 교회가 100명이고 150명이고 딱 올라갔으면 거기서 이제 더 부흥하고 뭔가 막 해야 되는데 거기서 멈춰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멈춰 있다 보면 나중에 내려가게 된대.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요.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님과의 1대1 교제인데 그 교제가 더 강화되고 더 우리가 친해져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어제 그 목사님들 제가 옛날 설교 보면 참 어떻게 보면 참 부족해 보이는데 지금 보면은 그냥 자기 옛날에 어떻게 그렇게 설교했나 이럴 싶대요. 그 왜 그러냐? 그때의 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와 지금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내가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란 것이 성숙할수록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저도 그래요. 20편, 23편이 우리가 이거 모르는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점점 이제 믿음이 좋아질수록 더 우리의 이제 신앙생활의 연단이 많아질수록 이제 이 말씀이 이게 이런 뜻이구나. 과거에는 그냥 남 얘기처럼 들었는데 이 말이 이런 뜻이구나. 이게 어때요? 더 와닿는 게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 이것이 그냥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졌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끊임없이 뭐 해주신다? 공급해 주신다. 공급해 주신다. 공급해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에 반응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저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까지 이렇게 쭉 보면은 거의 하나님이 필요한 거 다 주신 것 같아요, 진짜. 요즘에는요, 이렇게 마음에 생각하고 기도하면요, 그냥 그때그때 주시고 요즘에 응답이 너무 빨라, 저도 개인적으로. 그냥 이런 거 좀 했으면 좋겠다, 됐으면 좋겠다. 그냥 생각만 하면 하나님이 어때요? 바로 어떨 때는요, 이렇게 누가 외부에서 먼저 얘기 꺼내는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요즘에는 제가 마음이 하나님의 응답이 굉장히 빠르다, 그렇게 빠르다, 그 정도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채워주신다. 조지 밀러의 그 기도응답이나 책에 보면 먹을 게 다 떨어지고 이제 진짜 쌀이 없고 점점 다 떨어지는 순간에 갑자기 그 순간에 옆에 어떤 차가 빵을 싣고 가는 차가 갑자기 서가지고 우리가 그냥 이거를 나눠주러 왔다고. 그러니까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그 채워주심이요 기적적이야. 막판까지 이런 거 있죠. 이게 이제 내일이면 쌀이 떨어지겠다 했는데 딱 떨어질 때쯤에 갑자기 몇 가마가 들어와. 그런 그 사르밧 과부 집에 선지자가 가서 나에게 대접해라 그랬잖아요. 근데 생각해봐요. 밀가루 한 움큼 남은 거. 어차피 그거 먹고 죽으나 안 먹고 죽으나 어차피 죽는 거예요. 근데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 나한테 대접하라. 대접하라. 대접하고 나니까 어때요? 그 집에 기름과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아. 하나님이 계속해서 뭐 했더라? 공급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고 있는가? 하나님의 공급을 받고 있는가?
또 우리가 이 쉴 만한 물가, 이것은요 평안과 휴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요, 아무리 건강해도요, 교회가요 내가 보니까 아무리 부흥해도요 평안하지 않으면요 그것도 행복이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리 뭐 큰 집 살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아무리 뭐 사업이 잘 돼도요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그것을 행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한다. 이것은 뭐예요?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요 평안함과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이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그래도 저희 교회가 이렇게 막 같이 모임하고 막 하면요 재밌어요. 재밌어. 안에 보니까 교회는 어쨌든 재밌어야 돼. 수시로 모이고 수련회도 가고 뭐 재밌어야 돼. 막 모이면 막 에너지가 생겨야 돼. 에너지가. 그러니까 교회가요. 제가 어제 참 깜짝 들었던 게, 물론 뭐 전도에서 부흥하는 교회들이 참 다행이지만 이게 무조건 전도만 한다고 부흥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교회 안에 이게 뜨거워야 된다는 거예요. 야, 저 교회 가니까는 생동감이 있고, 저 교회 가니까 막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교회 안에 막 기적이 일어나고, 회복이 되고, 막 치유가 되고, 기쁨이 있고, 그래야 전도를 해도 이게 붙는 거지. 교회가 냉랭한데 여러분 전도하십시오. 교회가 썰렁하고 그냥 교인들 간에 어떤 이런 응집력이 없는데 전도해서 데리고 와봤자 이게 붙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과 평안함, 영적인 그러한 평안함,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4절을 다시 볼까요? 4절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이 지팡이와 막대기가 뭐예요? 이게 하나님이 공격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팡이와 막대기는 아마 다윗이 가지고 다녔을지 몰라요. 그렇죠? 그러나 이게 나의 지팡이, 나의 막대기가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 주의 막대기를, 주의 지팡이. 지팡이는요, 길 잃는 양떼를 인도할 때 쓰이는 것이. 길을 인도한다. 지팡이의 뜻은요. 그 막대기는 뭐냐? 맹수들의 공격을 막아주는 일종의 어떤 호신용 무기죠, 무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 인도를 해주신다. 어디로 가야 될지. 또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뭐 하신다? 보호하신다. 인도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기 때문에 무엇이 없다? 두려움이 없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그 목사님 강의를 들어보면서 약간 참 조금 두려움이 없다. 두려움이 없다. 그러니까 제가 믿음의 이 거장들을 보니까 대단해. 두려움이 없다. 두려움이 없다. 그냥 밀어붙이는구나. 그냥 전진하는구나. 그냥 앞을 향해 나아가는구나. 제가 그래. 제가 이제는 그 목회도 이제 하시는 분들 보니까 이게 어떤 쉽게 말하면 인간적인 담력이 필요한 것 같아. 담력이. 이게 뭐 교회 건축도 그렇고 뭐 어떤 큰 일을 하는 때도요. 그분 어제 그 세미나에서 그런 얘기들. 교회 장로님들이 많은데 딱 그냥 같이 갈비를 먹으면서 그랬대요. 우리 버스 하나 사줘. 그러니까는 자기는 장로가 반대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같이 갈비를 먹으니까 교회 버스 하나 사요. 목사님 그럼 빨리 사야죠. 교회 건축할 때도 자기는 건축할 때 교회가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막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막 또 뭐 하냐 또 막 근데 그렇게 자기는 걱정하고 그러는데요. 오히려 교회들이 그냥 할렐루야 막 하자 합시다. 그 힘, 그 파워, 그 자신감, 그것이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주시는 믿음이 뭐예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 우리가 왜 문제라고 생각할까요? 왜 걱정할까요? 결국은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한다라는 그 확신이 뭐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걱정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 두려움에서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에서 자유.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요. 할렐루야. 내 잔이 넘치.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시고 원수의 목전에 상을 차려주시고 오히려 하나님이 원수들 앞에서 나를 높여주신다. 나를 위대하게 하신다. 나를 뛰어나게 하신다. 다윗이 원수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하나님이 역전시켜버린다. 뒤집어버린다라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은 상 주시는 분이다. 갚아주신다. 마지막 6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이 6절 너무나 멋있지 않습니까?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뭐예요? 어떻게 따른대요? 반드시. 이게 무서운 거예요. 반드시. 반드시. 제가 보면 그런 생각을 해요. 저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을 따르는 자, 하나님께 목숨 거는 자,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자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반드시 뭐예요? 갚아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갚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따라오는 자들을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으신다. 우리가 때로는 시험을 당할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그것은 어떤 과정이지 결국은 반드시 우리 노래 중에 뭐예요? 반드시 내가 너를 뭐하리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두고 봐라. 두고 봐라. 너가 정말 나를 순종했냐? 정말 너가 나를 따라왔냐? 정말 너가 나를 신뢰했냐? 반드시 내가 너를 뭐 할 것이다? 축복할 것이다. 믿으십니까? 축복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볼 때 그래요. 결국은 이 축복받는 것도 하나님의 증거다. 믿으십니까? 증거예요. 증거예요. 축복받았다. 우리 성도들이 저는 그래요. 그래도 믿음이 생기면서 정말 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막 주변 사람들이 봐도 야 저 봐라 저 사람 교회 다니니까 복 받지 않냐. 불신자들은 아무 어떤 그래도 보여지는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저 사람 봐라. 교회 다니고 믿음 생기고 기도하니까 저 봐라 새벽 기도하니까 저 봐라 특별 기도회 하니까 역사가 나타나지 않냐. 보여지는 증거가 필요해요. 반드시 나를 따라온다. 다윗에게는요 이 따라오는 증거가 있었어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영원. 하나님 앞에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아마 다윗의 가장 큰 두려움은 뭘까요? 주님이 나를 떠나시는 것. 반대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만 하면 나는 무서울 게 없고 뭐가 없다? 두려움이 없다. 제가 참 우리가 이 얼마나 이 믿음을 똑같이 하나님 믿고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 어떤 사람은 정말 자신감이 있고 막 포부가 있고 두려움이 없고 막 생명력이 있고 그러니까 어제 그 세den교회 그 목사님 결국은 그러더라고요. 목회는 생명력이다. 생명력. 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보여잖아요. 우리가 환자의 특징이 뭐예요? 병든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생명력이 약한 거예요. 건강한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생명력. 저도 운동을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어제 세미나 듣고 와서 빨리 운동 끊어야 되겠다. 자기는 장로들하고 같이 사우나 가가지고 자기 배를 딱 보여주고 왕자가 딱 있다.
장로들 중에 막 그냥 막 그냥 배 나오고 막 가슴 늘어지고 이러면 막 가서 장로, 박장로 운동해 이런데 아주 그냥 이루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그래 막 호통을 친대 그냥 이게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들이 기도만 열심히 하냐 아니라 몸 관리, 정신 상태 그냥 모든 게 관리가 다 돼 있어야 되는 거야. 야 그냥 지금도 저기는 그냥 운동하고 이게 뭐예요? 이게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력이라는 거 뭐냐면요. 여러분 성령 받았어요. 주여 성령 충만해서 근데 막 힘들어 죽겠다. 야 이렇게 날씨가 춥냐 그냥 이불 속에나 들어가 이러면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능력이라는 건 정말 생명력이에요. 생명력. 막 그 동물들도 어때요? 막 개나 고양이도 막 생명력이 충만한 거냐? 막 겨울에도 막 뛰어다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때요? 막 살아있긴 살아있는 건데 저거 얼마 안 가 죽겠다 그러면 죽잖아요. 이게 왜 그래요? 생명력.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생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죽음을 이기잖아요. 결국 이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막 우리가 기도하는 게 뭐 기도하면 어떤 막 그 수혈을 받는 것처럼 뭐예요? 어떤 그 링겔을 맞는 것처럼 힘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그 힘을 받아가지고 그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주변에 막 사람들 죽겠다, 막 힘들다, 뭐 내년에 뭐 더 어려울 거다, 온갖 뭐 쓸데없는 소리라고 돌아다녀도 우리는 뭐 거기에 영향받지 않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야 이게 믿음은 생명력이다. 그래서 막 하나님 만나면 내 안에 막 기쁨이 올라오고 야 너 무슨 좋은 일 있냐? 야 너 무슨 무슨 뭐 일이 잘 되냐? 오히려 그런 말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에서 힘이 솟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요한복음에 생수의 강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오리라. 성령님이 어떤 분이에요? 우리 안에 막 힘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안에 막 솟아나게 하는 분이에요. 솟아나게 하는 분이. 우리 안에 막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의 생명은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막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공동체가 살고 막 살아나는 역사예요. 여러분 치유가 뭐예요?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 우리가 겉만 살았다고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떤 사람은 정신이 죽은 사람이 있어요. 정신이 죽었어. 메말랐어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냐고요. 그럼 나이가 젊다고 다 젊은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나이 들었다고 다 노인이 아니라고요. 정신이 살아있고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하면 노인이라 할지라도요 젊은이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반대로 메마르고 공허하고 생명력이 없으면요 젊은이라 할지라도 20, 30대라 할지라도요 이거는 그냥 희마리가 없어 사람이 맥이 없어요. 그냥 늘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걱정이 많고 답답하고 그렇다고 또 예수를 믿는데 예수 믿는데 늘 사는 거 보면 말하는 거 보면 걱정, 근심, 두려움. 오늘 뭐라 그랬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반드시 나를 따라. 여러분 이 반드시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를 반드시 책임질 것이다. 믿으십니까? 반드시 책임질 것이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어느 곳에 있더라도 그러니까 제가요 이렇게 목사님들 이렇게 성공한 목사 보면 야 저분은 그냥 어디다 그냥 아프리카 오지에 던져놔도 거기서도 큰일 하시겠다. 그렇죠? 저희 전에 교회 있던 그 선교사님 중에 케냐 선교사님인데 그분이 이제 그 케냐에서 감독이 되셨는데 그분 그냥 혼자 그냥 선교사 가셔가지고요. 그분 사역하시는 사진 보면요, 그냥 수천 명의 그냥 그 아프리카 사람들이 와서 예배드리고 막 한 사람.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믿음은요, 한 사람의 그 믿음이 중요해요. 한 사람의 믿음이 확 치고 올라가면요, 그 사람 때문에요, 뭐 교회도 도전받고 막 가족들도 도전받고
한 사람의 그 믿음. 어떤 교회가 막 부흥했다. 막 보니까 그 결국은 그 부흥하기까지 그 목사님의 그 믿음, 그 담대함, 담력, 그 확신,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할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그 믿음, 그게 그냥 배짱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그 믿음.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그 믿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을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새 일을 이루실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무서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마귀 역사가 뭔지 아십니까? 결국 마귀 역사는요, 어제도 이렇게 세미나 들으면 결국은 사탄 마귀 역사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떨어뜨리는 거래요. 디아블로스, 디아가 뭐예요? 분리시킨다. 세퍼레이트. 마귀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킨다. 마귀가 선악과 먹으라 그랬잖아요. 그 선악과가 뭐냐? 선악을 판단하는 거잖아요. 근데 원래 이 선악과는요, 하나님의 고유의 권한이에요. 재판을 아무나 하지 않잖아요. 재판장이 하잖아요. 하나님 고유의 권한. 근데 왜 마귀가 우리 보고 선악과 먹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뭐 하려고? 떨어지게 하려고. 그래서 네 생각대로 살아라. 네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네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잘 보세요. 우리의 불신앙이 뭐예요? 따지고 보면 하나님 없이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잖아요. 자식들도 어릴 때는 부모 말씀 잘 듣다가 이제 지 머리가 크고 좀 그러면 어때요? 부모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죠. 부모로부터 뭐 하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건강한 독립이 아니라 잘못 가는 길에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마귀 역사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돼요? 하나님 다윗이 뭐라 그래? 계속 우리 20편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살겠다라는 게 뭐예요? 날마다 예배하겠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겠다. 왜? 내 담대함, 내 믿음 어디서 나오냐? 날마다 예배한다. 날마다 기도한다. 나는 하나님께 뭐 했다? 붙어 있다. 믿으십니까? 마귀 역사는 뭐예요? 하나님과 붙어 있지 마라.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네 원하는 대로, 네 생각대로 해라. 네 마음껏 죄 지어라. 상관없다. 아들이 막 형이 동생을 죽이고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네 원하는 대로 해라. 네 가고 싶은 대로 가라. 그게 뭐예요? 그게 마귀 역사예요. 내 맘대로 할 건데 뭐. 그 어제도 그 세든 교회 그 목사님이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게 우리 교회는 자기 생각을 주장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대. 다 목사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면 순종하면 다 그냥 교회 분위기가. 근데 오늘날 요즘 교회가 왜 힘들어요? 사람이 10명 모이면 10명이 생각이 다 달라. 교회가 제가 이민교회가 왜 힘든지 아세요? 이민교회에 있어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한국에서 다 장로도 하고 권사도 하고 다 한 가닥씩 했던 사람들이거든. 모여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는 전에 영락교회에 있었습니다. 교회가 영락교회 스타일로 가야 됩니다. 저는 전에 온누리교회 있었는데 우리 교회가 온누리교회 스타일로 다 지 생각이에요. 저는 전에 순복음교회 있었는데 교회마다 어때요? 다르잖아요. 그럼 자기가 이민교회 왔으면 목사님의 스타일과 목사님이 맞춰야지. 다 자기 주장이 있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주장을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무엇을 역사하실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맞춰야죠.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죠. 내 고집 결국 뭐예요? 마귀 역사가 다 분리시키는 거예요. 분리시켜 다 그냥 가정이 깨지고 부부간에 생각이 안 맞고 성경에 뭐라 했어요? 부인이 남편이 가정의 머리라 그랬잖아요. 질서가 없고 오늘 어제 목사님이 그래. 왜 이게 뭐냐? 질서가 없다는 거야. 질서가 없다. 가정 안에서도 뭐예요? 질서가 있어야죠. 남편이 머리라 그랬잖아. 질서가 있어야죠. 부인이 남편 무시하고 그럼 되겠어요? 가정이 돌아가겠어요? 엄마가 아버지를 존경해야 자식들이 존경할 거 아니에요. 가정의 질서가 세워지고 장로들이 목사를 존경하고
부교역자들이 담임 목사를 존경하고 어떤 그런 질서가 세워져야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시는 분이고 우리를 잘되게 하시고 우리를 밀어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생명력 그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내가 어디를 가도, 내가 어느 곳에 있어도 하나님,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셨으니 반드시 하나님의 그 축복과 은혜의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떨어지게 만들어서 하나님 없이 우리 생각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 없는 삶을 살게 합니다. 버림받는 삶, 죄악의 삶, 공허한 삶을 살게 합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자유하고 믿음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능력이 넘치는 놀라운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